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려 주일을 또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며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교동문 129번이 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낳으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장은 발도 꺾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한 자를 하시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바다 중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도 같습니다. 조모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만나러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곳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만나러 주 위에 힘쓰리 흘린 몸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만나러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석대식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날마다 새날을 주시며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단에 세우신 윤대선 목사님, 영력, 지력, 체력, 경제, 인력을 충만하게 하옵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사탄 마귀는 완전 말씀 앞에 멸할지어다. 말씀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도와 선교에 이 시대에 쓰임받는 일꾼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고 24시간 지켜주시옵고 예배 처소와 HIM 유니버시티 신학교와 성경 번역할 장소와 선교센터, 기정받은 땅으로 다 준비되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강단, 고난과 핍박 속에 있음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현장마다 선교사님들 두려움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 사랑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흑암의 정치, 문화, 경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교회 성도님들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정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고난주간이 지금 닥쳐오고 있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부족한 저희들을 24시간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오늘의 모든 그 일과와 오늘의 그 예배 순서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의 은혜로 한 주간 영육간 일용할 양식으로 충만케 하여 하나님에게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오늘 말씀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기원하나이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 한 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창조주가 되셔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해야만 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지만 저희들 인간 원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스스로 어기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적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로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무서워하며 이 육신의 것들과 야합하면서 타협하면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의식주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자부하면서 가르치면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단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살아오던 저희들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답해 불러주셔서 너희는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삼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온전히 회복받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 비답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삼아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다 감춰주시고 주셨는데 저희들은 이 사실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깨달을 수 없사오니 이 시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성령의 조명과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하셔서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실상이요 사단의 허상인 육신의 것을 속이는 것을 발견케 하시고 사단에게 속아서 실패하고 상처받고 시험 들었던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온전히 영혼의 양식을 받아먹고 내 속사람이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무장시켜주셔서 세상에 다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송되어짐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간에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믿음이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연약한 옛사람이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 2장 20절의 그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므로 저들의 가정과 또한 사업처와 하는 모든 일과 또한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 복된 가정으로 주님의 축복받은 복음의 명문 가문이요 복음의 명문 모든 사업체로 삶의 현장에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일심 한 가지 마음이래야 되잖아요. 그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일심도 전심으로 발전해야 돼요. 일심, 전심, 그 다음에 지속.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뭐 이렇게 실패할 수도 있고, 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요,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희노애락에 반응하는 거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주일날이면 저희들은 어김없이 돈, 명예, 지식, 건강 이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우선순위가 저희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지만 일반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일반 은총적인 도덕과 윤리적인 그런 잘못과 잘잘못을 따지는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했냐 못했냐. 내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과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이 돼서 나의 수준인 옛사람이 십자가에 연합이 돼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겐 기준이에요. 우리의 표준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죠. 왜냐? 아니 남을 한 번이라도 미워한 마음을 가졌어도 그건 살인죄로 인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말씀의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죄인 아닌 사람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100%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왜냐?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그리스도께서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6가지 예수님이 그 몸의 상처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준을 보시고 우리는 100%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썩어질 이미 죽은 십자가에 연합이 돼서 죽은 옛사람의 성품이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옛사람의 그 속성이 있는 동안은 죽었는데도 그것이 실상처럼 살아있는 것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에서는 연약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에 100% 의인이라고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수준에서 이루신 그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의 그 율법을 어긴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 공로를 의로 여기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수동적, 능동적 순종.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와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주신 것과 우리의 죄가 말끔히 깨끗이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100%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왜? 믿어지지 않는 옛사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근데 이 육신의 의식주가 필요한 이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하다고 이걸 우선순위로 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비언약 백성들은. 우리는 썩어질 육신은 어차피 썩어지게 될 것으로
가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저 영원히 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에 그 소망을 둔 그 하늘나라의 상급과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너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게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게 난 참 좋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왜냐? 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너희들에게 말해줌으로 너희들이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강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일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전부가 강단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죠. 눈으로 보는 시청각 기제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다윗이 다리오 왕이 한번 이렇게 아닥스다 왕이라 이런 사람들이 다 조서를 내려가지고 어인을 찍어가지고 여기 노신상에다 절을 하지 마라. 절을 해라. 근데 안 하잖아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간신들이 다니엘을 모함하잖아요. 여기서 많은 메시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 다니엘은 몸 하나 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다리오 왕이 내가 그냥 밤새도록 내가 너를 갖다가 걱정하느냐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니엘아 너 살아있니? 사신은 내가 믿는 사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한 게 맞니? 예, 그렇습니다. 사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일부러 굶겨놓은 사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술이 있게 되면은 거기다 집어넣어서 잡아먹게끔 하는 게 그게 하나의 형벌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신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술을 봉하심으로 나를 먹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육신적인 이런 그 세상적인 그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걸 가지고 많이 기준을 삼는데 성경에 분명합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에 대한 이 분명한 기준이. 우리는 특별 은총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표준과 기준이 삼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간신들을 내가 뭘 하나님께 잘못했습니까? 어인을 찍어가지고 거기다 절하라 하고 그 우상입니다. 절대 우상입니다. 그거 우상인데 내 임금님은 내 존경하지만 그 귀신한테 내가 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실제로 다니엘이 설명 안 했지만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거긴 죽음이 따르잖아요. 죽음이라는 걸 통과해야 되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게 시청각객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메시지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신들을 집어넣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자들이 집어넣은 이 모함한 사람들을 갖다가 먹었는데 그 뼈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사자들이 배구를 하면서 토스하듯이 다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리옹이 뭐라고 그래요? 전국에다 방을 내리잖아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전 백성은 다 믿어라.
이렇게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 받으신 일에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 지금 사자굴이, 이 시대의 사자굴이 뭐예요? 돈이에요. 명예고 건강이고. 내 알량한 말하자면 이 세상에 육신적인 불신자들, 이 비언약 백성들도 원하는 세상적인 거예요. 그걸 우선으로 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강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주일날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할 메시지를 생명의 양식으로 여러분 영혼 속에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잔치집에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할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받는 것이 상식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이게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고, 주일날은 이날은 안식일로서 하나님의 날이지 내 날이 아니에요. 이게 십계명 아닙니까? 그거 일부, 내가 내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난 그렇게 해왔어. 아니, 성경에 그렇게 해왔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게 해서 한 주간 동안 너는 세상의 육신적인 세상의 일반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불신자들과 똑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야. 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을 도구 삼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이야. 이런 복을 받는 게 당연하게 주일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복을 주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그냥 정말 내가 너한테 이 세상이 말하는 금은보화가 아니라 정말 이걸 가지면 너는 영원히 이 땅에 승리하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복을 받게 하기를 하나님 간절히 여러분보다 수만 배 수천 배 더한 겁니다. 아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면 그러겠어. 로또라도 당첨을 하게 하시지. 그러면 내가 교회당을 그거 로또 당첨되면 교회를 갖다가 하나 이제 이렇게 기증을 하고 막 그러려고 그러는데 이건 여러분 혼자서요 막 사단하고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그게 시편 1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복 주시기를 그렇게도 소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실패하냐면, 제가 이제 목회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이제 이렇게 익숙하게 이렇게 느껴지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왜 실패하냐면은 먼저 제 얘기부터 할게요.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었다면 나는 벌써 실패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반 성도로서 이렇게 교회에 주일 성수하는 걸 보게 되면 저보다 신앙이 훨씬 월등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목사니까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여기 안 나오면 또 먹고 살지 못하잖아. 사꾼소를 갖다 들망정. 그러니까 이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주일날은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라도 해야 돼. 하여튼 지난주에는 내가 너무 바쁘기도 하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갖고 설교 준비가 덜 됐으니까 오늘 본문만 읽고 끝냅시다.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참 신앙이 훌륭한 거죠.
왜 주일날 그 예배가 이게 가장 기초면서도 이게 반석과 같이 이 집을 이렇게 기초를 놓았을 때에 그 집이 영원히 가는 거잖아요. 기초가 튼튼해야. 지진이 나도 이게 7도, 8도에서도 이게 끄떡없다. 기초가 튼튼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끔 딱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튼튼해야 되니까. 왜 실패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분명히 사단도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고, 요즘 성경 통독을 하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도 말씀하고 사단도 이제 육하는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 시대 때처럼. 그러면 사단에게 이제 속는 정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 문제가 오고 다니엘처럼 그냥 막 사지에 몰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모세처럼 막 돌을 집어 던져서 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수없이 많은 그런 연단과 시험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오거든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나 또 집에 갔는데 은혜 실컷 받았다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싸움이 그냥 대펀 일어나가지고서는 그놈의 교회를 갔다 오니까 싸움이 일어난다고 이제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러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옵니다. 내가 이래도 마음에 상처가 됐는데, 이 어려운 일이 왔는데, 근데 마음에 작심들은 해요. 다들 나 이제 1부 예배도 승리할 거야, 2부 예배도 승리할 거야 등등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그렇게 작심을 하는 순간에 그런 문제가 와요. 여러분들은 경험을 하나도 안 해봤나 봐 그런 거예요. 그런 문제가 왔을 때 그때 용기를 내서 기어오다시피라도 교회에 오게 되면 그때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거의 그때 실패를 해버려요. 에휴, 나 같은 게 뭐.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나 같은 게 뭐 교회 나가서 이래가지고 네가 엄마하고도 그렇게 그냥 싸우고 그렇게 나갈 수 있겠니? 너 그렇게 그러면서 이러면서 실패를 시키는 것에, 사단에게 속는 것에 익숙해지게 되면요, 교회에 떠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스탑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올수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내가 예배를 승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것은 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속이는 것은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뻔뻔스럽게 교회를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옛날에는 나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그게 내 귀에 안 들어왔어요. 당장 내가 먹고 살기 바쁜 건데 무슨 지금 교회를 나오냐 마냐 그런 걸 얘기하냐. 꾸준히 지속해 보세요. 노아처럼. 저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시간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오늘 1부 예배에 이어서 1부 예배 때는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받으셨는데, 몸에 상처를 받으셨는데 6군데. 그 의미에 대해서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되니까 말씀을 사순절 지난 이제 종료주일날 이제 고난주간 시작되기 전에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이 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버림을 받아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와주지 않아도, 돕지 아니해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길 바라요. 세 번째는 내가 듣지 아니해도 감사하다. 이런 것인데, 자, 그리스도의 33년 동안의 지상생활 전체가 고난의 생애였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증거할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감사인데, 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짐승들이 사는 구유에서 탄생을 하셨고요. 잘 생각해요. 여기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분 있어요? 난 너무너무 가난해서 말 먹이통에서 태어났다는 분이 있어요? 30세까지는 힘든 목수일을 하셨고요. 마지막 3년 동안은 전도하실 때에 굶주리시고 밤에 주무시지 못해서 피곤하시고 머리 둘 곳이 없는 생활을 하셨으며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애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분을 갖다 믿겠습니까? 지금 믿으니까 여기 왔지만 사실 이런 것만 보여지는데 믿겠냐고요.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큰 대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리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습니까 이것을? 이거 전부 저주인데. 내가 언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자꾸 그래요? 그러므로 마지막 한 주간을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데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겠는가?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됨으로 예수와 같이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은요, 따로 떨어진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그리스도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밖에는 있을 수 없는 큰 승리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감사했는가?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첫째는 버림을 당하여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 보세요. 욥이 자기 믿는 평생 같이 산 그 10남매를 낳고 살던 그 아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신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런 게 배신이죠. 여기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시편 22편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상반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애절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곧 이것은 뭐냐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라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말씀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리심을 당하는 것은 최고의 고통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내하겠습니까? 모르죠. 말씀에 기록해놨으니까 고통스럽겠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버리심을 당하는 최고의 고통을 감수함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단은 그랬을 거예요. 야, 너를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라며 전능하시다며 용서해야지. 어떻게 그걸 갖다가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버림을 당하여도 감사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버림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는 버릴 수가 없는 사이인데 성부와 성자가 버리고 취하고 배반하고 이거 이런 사이가 아닌데 예수께서는 버리심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버리심으로 죄인의 무리들이 예수를 잡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조롱하고 학대하고 신문하고 때리고 얼굴에 침 뱉고 갖은 악독한 말로 예수를 비방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와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깊이 한번 이 고난 주간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없어요? 이사야 53장 5절?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리심을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면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충격적이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 공로 없는 내가 나는 죽어 마땅해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이것이 먼저 전제돼야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왜 이 쓸데없는 죄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구나. 그거 얻었으면 우린 더 바랄 게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영원한 지옥의 멸망인데 그 지옥의 멸망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버림을 당하면서 영으로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을 가졌던 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선택, election.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렉션이 있단 말이에요. 선택이 있고 그리고 유기, reprobation, 유기, 버림. 선택과 유기가 있어요. 예정에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창조주 당신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버림을 당하는 것, 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어떤 문제가 와도 죽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건강하게 살든 병들어서 살든 무슨 자녀가 있든 없든 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그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기쁨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감사하고 교회 부흥이 안 되면 아니에요. 부흥이 되든 안 되든 이것만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받은 줄로 족하게 살 수 있도록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버림을 받은 자리에서 선택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큰 말씀의 은혜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버리심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버리심을 면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깨달아져서 믿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한 번 선택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 49장 14절로 15절에 오직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께서 버리심을 당함으로 오늘 우리가 버림을 당한 자리에서 선택받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버림을 당하여도 감사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영접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대신 저주의 십자가를 져주시고 버림당하심으로 우리는 버림당한 자리만 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에 영접함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영접해 주신 겁니다. 이게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접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을 얻고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 자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지만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하는 실상을 죄인이라고 하는 허상에 속고 상처받고 시험 든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면서 원래 실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전제해요. 너 하나님 잘 믿잖아. 믿는다 치고 이렇게 전제를 하는데 아닙니다. 날마다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날마다 새롭게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돼요. 아니 한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한번 예배를 드렸으면 됐지. 왜 수요일날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주일날도 1부 드리고 2부 드리고 왜 자꾸 드리냐. 하나님이 그냥 한번 만나서 딱 오케이. 세상은 그럴 수 있죠. 한번 믿음 딱 한번 자식이면 그냥. 근데 이걸 우리는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우리보다 강한 사단이 우리의 옛사람인 허상을 이미 십자가에 갈라디아 2장 20절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이미 옛사람은 죽었는데 옛사람대로 자꾸 사라지도록 허상을 죽었는데 죽은 자가 산 자처럼 사단에게 속고 있는 이 허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체질화되게 되면 구원받아 놓고도 구원받은 자처럼 살지 못하는 그 10개라는 영화에서 하인을 갖다가 자기 부인을 삼았는데 자꾸 하인 흉내를 내잖아요. 당신 내 부인 됐는데 당신 부인의 권세를 누려라. 옛날 체질이 자꾸 나오잖아요. 장아찌처럼 쪄들어버린 이것을 날마다 속지 않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걸 아시고 하나님은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잔치집에 초청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가 다예요. 똑같이 우리 교회를 나와서도요. 예배를 10번 드린 계속 꾸준히 한 사람하고 하지 않은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강단에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집에서 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동일한 은혜 어떻게 그건 평등한 게 아니지.
그들도 은혜 받고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아주 듣기는 좋지, 우리 듣기에는. 안 나와도 되고 나와도 되니까. 우리 기준에서는. 아닙니다. 그럼 노아하고 노아의 말고 그런 다른 사람들하고 그때 당 그 시대 사람들 똑같습니까? 다르죠. 예배를 드린 사람과 드리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게 세상, 돈이라는 건 세상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일반 은총의 세상 것을 갖다가 우선순위로 삼지 않아.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사단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옛사람을 일단 말씀의 빛 앞에 자기 자신이 보여줘야, 그게 배설론으로 보여줘야 이거 버리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그게 보물로 보이는데. 우리 한 경찰 금은 보석상에서 그냥 뚫어지게 그걸 지나가던 행인이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보석상을 지나가면서 보석에 다이아몬드 이만한 거, 주먹만한 걸 갖다 보고 들여다보더니 주위에 그러니까 보석상이니까 얼마나 경비가 심해요. 근데 그걸 깨고 그걸 가져가더랬잖아. 그 당신 왜 그러냐? 그거밖에 안 보인다는데. 경찰도 안 보이고 내 눈에는 그냥 이거 하나도 안 보이고 그것만 보인다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예배가 중요하지 않고 기도가 중요하지 않고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데 세상의 쾌락을 좋아할 수밖에 없지. 눈에 보이는 걸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지.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말로 여러분 제가 평생 똑같은 말 계속하는 거잖아요. 강단에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얘기하는 게 없잖아요. 강단에서. 똑같은 말을. 근데 이 세상 것은 내가 이걸 한번 꽃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이름을 갖다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시간 분분초초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구원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께서 버림을 당하신 은혜로 우리가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고난 중에 감사한 내용이 뭐냐면은 도와주지 아니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1절 중반절에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시편 22편 1절 중반절에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죄인들이 예수께 얼마나 모욕적인 비방을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오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너를 인정할 것이고 믿겠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말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도우셔서 십자가를 십자가 지지 않고 평안하게 가게 할 수도 있는데 얼마든지 하나님 하실 수 있죠. 한 번 하나님께 구하면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세상에 보내서 그리스도를 구원하고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는 모든 무리들을 다 멸할 수 있다고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말하거든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그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는 줄로 아느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어려움을 주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하기 싫은 걸 갖다가 기도를 하라고 그러고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고 예배 좀 나와라고 그러고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난 싫어하는 그 반응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 하라고 하는 건 내가 왜 이렇게 싫어하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상 악한 죄성이에요. 이게 육신이라고, 이미 죽은 허상이라고. 근데 사단은 그걸 자꾸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말 절대로 성사는 말 안 듣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변화될 수 있어요. 절대 변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신학자라고요? 그 사람이 목사라고요? 기도 많이 했다고요? 그래서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만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하게 되면요,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셔가지고 사단은 나를 밀가불 듯이 막 뒤집어 떠났다가 막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해도 이렇게 연약한 인간은 연약하구나. 근데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돕지 아니하시고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지요. 고난이 없으면요, 전부 라스베가스 같은 데로 놀러 가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 바빠서도 교회 못 옵니다. 오늘 돈도 못 벌고 그냥 할 일도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오는 거죠. 시작은 그래요, 시작은.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여도 감사한 이유가 뭔지 보세요. 십자가로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뭐 한다고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 뭐예요? 고난이 무한 영광일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영광을 얻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돌아갈 때, 그때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의 장례식이 돼야 돼요. 수고와 슬픔이 끝나고 그 육신은 울지. 여기 모인 조객들이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로 살았다. 그런데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기 모인 조객들이요, 내가 조금 먼저 가서 조금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도 나처럼 예수 잘 믿다가 부활의 신앙으로 천국에서 만나봅시다. 그렇게 유언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이분이 뭐 했냐면요, 교장을 했고요, 뭘 했고요. 아니, 지금 하늘나라 가신 분은 뭘 원하겠어요? 내 믿지 않는 내 자식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천국에서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분이 원하는 걸 해야지. 죽을 때 그냥 건강하게 살다. 건강하게 살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셨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건강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세요. 네. 또 윤 목사는 그냥 건강하지 말라고 설교했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므로 예수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를 고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4절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죽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의 씨앗을 보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는 게 뭐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하기 싫은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 일부 예배도 내가 승리하겠다. 결심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그렇게 인도를 받으세요. 윤 목사가 소리쳐서 그런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줘야 돼. 이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으로 들을지어다. 죽었다 해도 자존심은 그건 자존심이 아니에요.
교만이지. 애굽의 피라미드 속에서 미이라와 같이 거기에 곡식을 보관해 둔 것을 발견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곡식은 무덤 안에서 3,000년 이상 지난 곡식이었다 그래요. 그 곡식을 땅에 심으니까 거기서 싹이 났다. 아무리 생명이 있어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영광을 얻지 못. 땅에 떨어지면 말씀이 육신이 성육신. 땅에 떨어졌다는 게 예수께서 죽으시는 것은 그 땅 속에 흙으로 들어가는 캄캄한 흑암에 사망 속에 거기서 썩어야 돼요. 3일 동안. 그런데 보세요. 이 세상에 우리 아파트에도 그 밭이 있는데 딱 들어가서 썩으니까 형체도 없어졌어요. 뭐 토마토 씨를 심던 무슨 씨를 심든 형체도 없이 씨앗은 싹 없어지고 뿌리가 허옇게 나와요. 거기에서 새싹이 나와요. 새싹이 나와가지고 이제 잎이 피고 또 자라나서 이제 꽃이 피고 그래요. 오이는 그 두 마디씩 다 잘라줘야 돼. 이렇게 이 떡잎파리를. 그러면요. 똑같은 잎사귀인데 거기에서 새 잎파리가 또 나와요. 거의 온유월에 오이 자라듯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잘 자라더라고. 물을 주고 가꾸어 주되 우리는 물을 주고 가꾸어 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 영적인 비밀이 여기 있죠. 그래서 보게도 아침에 나가보면 없던 똑같이 생긴 이파리인데 없던 게 또 생기는 거야. 없던 게 또 생기는 거야. 이와 같은 것이 신앙의 성화의 과정이에요. 근데 반드시 뿌리를 땅에 박아놔야지. 이게 예배라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죽으시는 것을 영광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생명이 있어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영광을 얻지 못한다. 밀알 하나가 떨어진 것은 높은 곳에 있다가 땅에 떨어진 것이고 그리고 땅에 묻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 속에서 썩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지만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었다는 것은 사단에게서 나온 생각입니다. 고난 없이. 그래서 여러분 지난날의 그 모든 고난이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나를 이와 같은 이 시간표에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고 인도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는 게 그게 치유예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가 그렇게도 울었나 보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참된 신앙을 고백했죠. 근데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게 얼마나 악독한 얘기냐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게 베드로는 자기 중심을 다해서 당신이 예수님이 죽을 자리라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요 라고 할 정도로 진짜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을 때 사단에게 속고 있을 때 가차없이 책망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게 사랑이라고. 괜찮아 오케이. 그건 죽이는 거예요 사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에 말씀하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의 십자가를 면해주고 구원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우리가 자꾸 십자가에 연합돼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 연합돼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너도 거기 연합돼야 된다.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옛사람이 먼저 죽는 것이 다가 아니죠.
죽음 후에 부활이 있으니까. 그러나 죽음이라는 이 십자가는 3일 만에 간단하게 끝나지만 부활은 영원한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따라서 하세요.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 다 똑같이 하세요.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감사한 거예요. 돕지 아니하여도 감사한 두 번째 이유는 부활하심으로 승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죠. 로마서 1장 4절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하는 거.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시고 사단에게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중심으로 한번 고백을 합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일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무한하신 공로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하늘나라로 영접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어답션 삼아주시고 양자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됐을 때에 내가 전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헌신을 하면 좋은 일을 하면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걸 깨닫게 되면은 주일날 성수하지 말래도 주일 성수가 되고 일부 예배 나오지 말래도 말씀이 사모돼서 나와지는 것이고 내 물질과 내 시간과 자, 앞으로 이거 약속을 해요. 따라서 나는 앞으로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놓는다. 나의 물질을 주님 앞에 놓는다.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놓는다. 그리고 찾아가기 없기. 맨날 다 내려놨다가 문 밖에 나가면 도로 다 찾아가요. 내게 없어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고서 그거 교만해가지고 교회 봉사해놓고서 봉사한 사람들이 교회 지금 문제 다 일으켰다니까. 이걸 못 깨달으니까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라. 아무 공로 없는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구원해 주시나이까.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공로 때문에. I am so thankful for Christ, active obedience Christ. 야,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됐구나.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됐구나. 이거예요. 그럼 뭘 하라고 그래? 이걸 깨닫기만 하면 그냥 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눈 씻고 찾아다니면서 하지. 청소하라 하지 말라도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지. 이걸 못 깨달으니까 하라. 완전히 처음부터 어린아이니까 하라고부터 가르치는 거지.
근데 나이가 지금 70, 80, 60, 50이 됐는데 지금 어린아이처럼 그걸 훈련을 합니까? 예수의 부활하신 능력이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만 아니고 오늘도 그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역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아버지를 찾고 주님을 찾는 것은 예수의 부활의 능력인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한 번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중생한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영혼이 중생한 성도를 육신이 죽어 흙이 되어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하시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의 예배 시간을 갖다가 그냥 짧게 해라, 길게 해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합시다. 설교 시간이 기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뭐 찬송하는 거 없어요. 그런 거. 우리가 만든 제도 속에 너무나 문명이 발달해 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소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서 갔다 오시면 돼요. 그래도 지옥 가지 않아요. 그걸 자꾸 자기 기준에 맞춰버리게 되면, 아니 바울은 그 설교를 하도 오래 가지고 밤새도록 해갖고 그냥 졸다가 떨어 죽었어요. 그 얼마나 망측한 일이에요. 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가서 기도를 하니까 또 나았어. 죽은 일은 뭐고 또 사는 일은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같이 가는 거예요. 밤이 있으면 낮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낮이 있기 때문에 밤이라는 걸 아는 것이고,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표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을 삼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이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서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분을 존귀하게 높여드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 깨달은 것도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깨달은 것이 내가 깨달은 겁니까? 그리고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은. 점점 겸손해지는 거죠. 낮아지는 거고. 그럼 은혜밖에 사모할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밖에. 한 번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중생한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어떤 열매든지 첫 열매가 맺히면 계속해서 똑같은 열매가 맺히게 됐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시작이요, 원동력이며 보증이며 견본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부활을 목표로 하는 죽으신 것입니다. 목표로 하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셔야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육체적으로 부활시키고 변화시켜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죽으면서도 감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내용 세 번째는 듣지 아니하여도 감사했다 그랬어요. 1절 하반절에 이제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기도했어요. 예수께서, 우리는 뭐 기도응답이 했다 감사, 기도응답이 아직 안 왔어 감사, 아직 난예 이렇게.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피땀을 흘리시며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죠. 이 기도는 십자가를 안 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십자가를 지되 너무 고통이 심하면 마음이 아픈 대로 쏠릴 수 있으니까 고통을 덜 받고 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듣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뭐냐? 그것은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면서 고난을 좀 덜 받는 십자가를 지신다면은 그것은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시는 것을 면해드리기 위해서 해융의 포도즙을 드렸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받으시고 고난을 덜 받게 된다면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을 그대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드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제사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대로 고난을 다 받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생활을 귀하고 복된 것으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영원히 상받는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없이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배워가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참 높은 신앙이죠. 예. 우리도 고난 주간에 예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듣지 않아도 감사한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망해도, 내 자식이 망해도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의 고난을 덜 받지 아니하고 다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기도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지막 기도가 되어야 돼요. 꼭 이거 이루어주세요. 아니 그건 내 뜻이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내 뜻으로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100%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믿지만 혹시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 모르니 그러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요 사람들 말 듣기에는 되게 듣기 좋아요.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저것도 이루어주시고 건강도 회복해주시고 아픈 사람도 다 낫게 해주시고 그건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로 예수께서는 그 무서운 고난을 다 받으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 뜻을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신앙을 계속해서 여러분 속사람이 말씀으로 길들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러므로 내 뜻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 몸에 괴로움을 주는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제거해 주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제일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인데 왜 제거 안 해주셨을까? 왜 병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병을 고쳐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병을 고쳐주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 가시로 말미암아 바울이 교만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연약한 데서 강하게 하고 온전케 하기 위하여 위한 가시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가시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이 말씀을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가시가 없을 수 없어요. 옛사람 육신 자체가 가시인데 같이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여러분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또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했어도 우리 고집대로 내 뜻대로 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요. 결과적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줬잖아.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런 기도로 통하여 정말 전 여러분에게 내가 날이 갈수록 내 28년 이제 목회만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냥 결론이 뭐냐면은 야, 내가 정말 악한 놈이구나. 나 정말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는 게 제일 큰 은혜고요. 이거를 깨닫고 끝까지 그냥 예배를 지속하는 게 최고의 은혜예요. 그냥 그 한마디, 그 수십 년 평생 그렇게 해보면 이 말 똑같이 할 겁니다. 근데 지속을 못 하는 거예요.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밥을 먹다가 안 먹다가 쭉 1년 동안 안 먹다가 그럼 죽어요. 똑같아요. 지속해 보세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고백이 되어지도록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라 했죠. 그 학교의 교장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그 학교의 선생은 다른 선생이 없어. 이 세상에 학 과목이 많지만 선생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끝까지 배워야 돼요. 그걸 가리키는 학교가 교회예요. 그 모델이 학과의 모델이 학습의 모델이 그 이제 예배예요.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응답받을 수 있는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내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따라가는 생활의 속사람의 말씀에 길들이는 승리의 습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속사람이 말씀에 길들여진 것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에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처해진 가정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의 영향력을 아름답게 전하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데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고난받으셨던 6가지 몸의 그 흔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이 감사의 뜻을 깊이 말씀의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 극도의 고난 중에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간증거리로
부활주일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감사는 정말 버림을 당하여도 감사하고 돕지 않아도 감사하고 듣지 않아도 감사함으로 이러한 모델적인 신앙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삶 속에 적용돼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도 고난주간에 예수와 같이 버림을 당하고 감사하고 돕지 않아도 감사하고 듣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난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헌금송 213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인쳐방에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몸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몸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도록 주 위에 감사하게 하소서.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4월 3일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4월 4일이죠.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2부 예배 중에는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성찬식을 우리가 참여하는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지금 이 예배 끝난 후에 바로 여성교회 임시회가 여기서 있겠습니다. 여성교회 회원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일 성경 통독 지금 이제 60일째가 3분의 2가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61일째 계속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계속 참여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우리 개인 기도 제목을 또 기도하실 때마다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중보기도 우리 아프신 분들 쭉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 우리 교역자들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새 신자 또 우리 노숙자 섬기시는 우리 박관웅 목사님, 알렉산드리 선교사님 그리고 팀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밑에 우리 교회의 방향과 목표 4가지 사역 목적으로
또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처소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강단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옛자임 신학교, 성경번역, 선교센터 이렇게 같이 우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은혜를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밑에 열방 선교를 위한 시대의 사명으로 우리 주님 이름으로 파송된 모든 선교사들 또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국외에 우리 이순정, 변순복, 이종식, 김덕한, 홍성일, 민학기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정말 모든 나라의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히 한국과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그런 복음의 불모지에 우리 주님이 또 선교사를 파송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150장 찬양 고백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담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누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합니다. 예, 성령 3장 한글과 영어로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세대초로 지금까지 무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Glory be to the Father and to the Son and to the Holy Ghost, as was in the beginning, is now and ever shall be, world without end. Amen.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너무너무 지루한 것 같지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사단에게 속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노아처럼 120년을 지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동안 끊임없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모세처럼 지속했던 사람들, 반드시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오는 것처럼 저희들도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그때그때마다 이겨낼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주일 성수와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하며 말씀의 은혜를 최우선으로 사모하고 갈급하면서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온전한 믿음이 회복됨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